4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생각나도록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습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이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습관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습관이 변화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힘겹고 고통스럽게 어렵게 세상을 살던 우리 인생이 이제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습관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그 습관이 아주 중요한데 이 습관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럼 우리의 습관을 옛날의 습관을 새로운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습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습관들 중에서 어떤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진 생각 중에서 아주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진 생각 중에 아주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또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았는데 그렇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습관을 가지도록 만들었는가? 그 생각이 우리에게 가지도록 만든 습관 중에 아주 나쁜 습관인데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인가? 바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없이 사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나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산다라는 생각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내가 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꿈이 뭐냐 물어보면 뭐 난 대통령이 되고 나는 뭐 우주과학자가 되고 뭐가 되고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만만하지 않은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체험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악한 사단의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악한 사단은 그런 순간에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또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는가? 악한 사단이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악한 사단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거짓말하는가? 우리가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악한 사단은 슬며시 다가와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는 끝나지 않겠다. 계속 이 문제가 이어지겠다. 근데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 어떡하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다. 악한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말을 한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능력은 없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거기다 더해서 악한 사단은 이 문제는 끝나지도 않고 더 심각해진다 라고 계속 우리를 속이니까 우리는 결국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은 뭐냐면 염려하고 근심한다. 문제만 만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를 만나든 큰 문제를 만나든 물질의 문제를 만나든 질병의 문제를 만나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나든 우리는 그렇게 문제만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도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가족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간 지금 예배 참석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가족들이 있어요.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도 목회자지만 제 마음속에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거 어떡하지? 많이 아프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아프다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제 마음속에서도 이 염려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요. 문제를 만나면 염려 근심해야 된다라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건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자라면서 문제를 만나면 염려 근심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예,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습관적으로 염려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문제를 만나면 염려 근심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 염려 근심하면 우리가 더 많이 염려하고 더 많이 근심하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더 많이 염려하고 더 많이 근심하면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기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 수없이 체험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염려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나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아무리 근심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우리가 수없이 그걸 체험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염려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키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의 키를 의미해요.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키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들 수 있느냐? 나 키가 작은데? 나 키가 작은데? 하고 키가 쑥 크느냐?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키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단 1분 1초라도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많은 가족이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단 1분 1초도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염려 근심해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것이 진실인데 그것이 현실인데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 우리의 삶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몸이 좀 아플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다 보면 쉽게 치료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약이지만 이 기쁨도 우리에게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근데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지금 좀 육체에 살이 빠진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살이 빠지다 어디까지 빠지냐? 뼈까지 마른다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염려 근심은 뼈까지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까지 마를 때는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건강이 악화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 문제를 만나서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요. 이 자꾸 염려 근심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보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전에는 그렇게 맛있던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데 이거 나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다 이렇게 먹던 음식이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가득하면요. 아무리 그 맛있는 음식도 먹어도 아무런 맛도 없습니다. 뭔 맛이냐?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아무런 맛이 없어요. 아무런 맛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맛이 없으니까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염려 근심하다 보면요. 또 배도 안 고픕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다 보면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요. 그런데 배가 안 고프다고 우리 몸에 음식이 안 들어가도 건강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또 음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맛이 없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우리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음식의 맛만 없어지고 그래서 음식만 못 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 근심하다 보면요. 또 하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 하루 일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돌아보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랬으면 안 되는데 저랬으면 안 되는데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잠이 안 와요. 1시간 동안 잠이 안 옵니다. 그럼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 근심이 많으면요 잠이 안 와요.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누워서 잠자려고 하면 그 생각이 나고 누워서 잠자려고 하면 그 생각이 나고 12시, 1시, 2시, 3시 그냥 밤을 꼬박 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염려, 근심이 있으면 먹는 것도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게 되고 잠도 못 자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근심은 그렇게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자동으로 염려하고 근심해요. 근데 문제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건강만 악화된다는 거예요. 내 삶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그걸 체험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염려 근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만 힘들어지고 나만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염려 근심해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나만 힘들어지면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체험하다 보면 이제 문제를 만나면 염려 근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났고 앞으로도 그렇게 문제를 만나는데 얼마 전에도 문제를 만났을 것이고 그럼 이제까지 수없이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문제를 만나도 염려 근심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참 인간이요. 뭐 만물의 영장이고 똑똑하고 뭐 IQ가 어떻고 그렇게 똑똑한 것 같은데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염려 근심해서 내 건강만 악화되고 나만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면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그렇게 수없이 체험해놓고도 염려 근심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걸 수없이 체험해놓고도 나만 힘들어진 걸 체험해놓고도 그러면은 한 10번 정도 체험하면은 그 다음엔 염려 근심 안 해야 되는데 진짜 미련한 게 10번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100번 한 1000번도 넘게 염려 근심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또 문제를 만나면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아마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염려 근심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참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나 신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해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0번, 1000번을 반복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질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이요 같은 실수 2번, 3번 하면요 우리가 참다 5번, 10번 그런데 10번까지 참아줘. 11번째 야 너 바보냐? 너 멍청하냐? 너 머리가 없냐? 우리는 못 찾습니다. 바로 비판 정죄 질책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10번이 아닙니다. 100번이 아닙니다. 수백 번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천 번일 수도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그를 수없이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야 너 바보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질책하시지 않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정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심판스고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세오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하냐. 그냥 아이고 안 됐네 불쌍하네 쯔쯔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정하신다는 이 심판세오 이 심판세오라는 이 헬라어를
이 한글로 온전히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헬라어예요. 심파세오. 이 심파세오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그 고통에서 그 어리석음과 미련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것이 심파세오. 동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질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또 염려하고 근심했냐? 아이고, 힘들었구나. 아, 그래서 너가 마음이 아팠구나. 네가 속상했구나. 네가 두려웠구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하나님은 그런 순간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실 때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어떤 역사인가?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너무나 좋은데 그 말씀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선포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기억하게 하신다. 그렇구나. 나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딸이구나. 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인도하셔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라는 생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생각을 주시면 그 다음에 또 기억하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 중에서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맞아.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생각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게 하신대요. 맞아. 아버지가 힘들면 아버지한테 오라고 했어. 아버지가 힘들면 아버지한테 말씀하라고 했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염려하고 근심하던 습관이 변화돼서 기도하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삶의 문제를 만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도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나면 물론 잠시 잠깐 동안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바로 아버지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만났는데 아버지 너무 힘들고 속상합니다.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예수 비전교회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픕니다. 아버지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치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약물을 통해서 치료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치료되든지 뭐 그 방법은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 도움을 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습관이 변화된다는 것. 예수님 믿기 전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도 염려하고 근심해요. 애들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애들도 뭐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했으면 내일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숙제하지도 않으면서 염려 근심을 합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염려 근심해요. 그런데 그 염려 근심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우리의 습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아까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의 습관이 염려, 근심하는 습관에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염려, 근심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기도한다는 것. 기적입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기도합시다 라고 누군가 옆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기도 안 해도 되나 그래? 기도를 안 하고 염려 근심합시다를 사단이 옆에서 속삭이니까 염려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 주간에 지난 1주간도 우리 삶 속에 별의별 문제 다 만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옛사람의 모습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셨나요?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염려하고 근심 잠깐 하고 바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혈해 그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찾았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습관이 변화된다는 것. 많은 것이 변화되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염려 근심하는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죠. 염려 근심하는 습관? 물론
이게 자동 반응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문제를 만나면 처음 나오는 반응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오늘도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내일도 어떡하지? 큰일 났네? 모레도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어떡하지? 큰일 났냐고. 내일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어떡하지? 큰일 났냐고. 모레도 어떡하지? 큰일 났냐고. 이건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습관이 변화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잠시 잠깐 동안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아버지지. 하나님이 힘들면 아버지한테 오라고 했지.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변화돼서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한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구할 때 요만한 걸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요만한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줄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간 인생이니까. 그런데 오늘부터의 삶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염려 근심하는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에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참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만 힘들어지는데 그걸 수없이 반복하고 또 염려 근심하고 또 염려 근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염려, 근심하는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변화되어서 문제만 만나면 그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